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인데, 사실 설교를 들으시면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이런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 설교 안에는 좋은 말만 있다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내일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서론격으로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나눠야만이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은 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할 때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나그네 신학, 나그네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라 하면은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나그네였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최초의 그들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람 또한 나그네였고 손님이었죠. 여행자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 70년이겠죠. 이때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세계에서 살면서 우상에 둘러싸여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삶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의 정체성과, 또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터를 잡고 마치 평생 사는 사람처럼 터를 잡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이 바벨론의 왕들에게 충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굉장히 큰 딜레마를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신약에 와서 이 초기 1세기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대부분의 이러한 질문들은 자신의 삶의 정황, 이 삶의 현실,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로마의 왕을 내가 진정한 왕으로서 섬기고 충성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초기 교회의 구성원들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초기 교회 구성원들은 여자와 그리고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들에 의해서 구성된, 굉장히 다수가 그렇게 구성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나오겠죠.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주인에게도 충성해야 됩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방인 남편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남편에게 내가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답을 하는데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전체의 내용과 그리고 3장 전반부의 내용이 이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18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이 노예들에 대한, 이 종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도대체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예들의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노예 크리스찬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에 대해서 답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 답을 합니다. 그게 바로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이 거류민과 나그네는 베드로전서가 성도들을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이 성도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이것은 장소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의 이들의 1차적 소명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영어 성경들이 나그네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포로로 번역을 합니다. 엑사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것은 이 단어가 문맥상으로 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나그네의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나그네는 자발적으로 세상이라는 그 낯선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선택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의 나그네의 뜻을 지닌 이 제니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어로 제니아라는 단어는 나그네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제니아라는 말은 특별히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제니아라는 나그네와 손님, 그리고 거류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상업,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였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이런 이 나그네들이 도시나 마을에 찾아오면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예절이었고 윤리체계였습니다. 만약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으면 그 도시나 마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하게 되고 신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매우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머가 쓴 일리어드 율리시스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책들의 핵심 주제가 환대, 나그네를 어떻게 하면 대접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 체계를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절차는 많은 수고와 노력,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나그네에게는 씻을 물과 풍성한 음식, 또 잠자리가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나그네의 사정에 따라서 머무는 기간은 최소 하루에서 최대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대해준 주인에게 나그네는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나그네와 주인은 서로에게 의례적인 우정관계, 영어로는 Ritual Friendship이라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나그네가 떠날 때에는 주인은 다음 행선지까지 바래다 주면서 또 필요한 경비도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 고대 사회의 절차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고 있었고, 또 바울과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1, 2세기의 환대, 그리고 그 윤리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나그네가 환대를 받을 때 금기 사항이 있었어요. 첫째로 나그네는 음식의 종류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주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또 이 나그네가 혹시나 못 먹는 음식이나 그리고 배부르게 먹지 못할까 봐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은 굉장히 많은 종류와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둘째는 나그네는 주인의 신에게 예배해야 합니다. 주인의 신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은 주인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만약 이 두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 나그네는 주인의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큰 문제였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돼지고기 같은 건 먹을 수 없죠. 한 달 전에 저희 청년부에서 여기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했거든요. 약 한 20명 이상의 이 청년들이 와서 이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제가 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소고기를 먹겠다고 하려나요? 네.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즐겼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특별히 돼지고기를 잘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환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집에 머물 수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집에 머무는 순간 항상 집에는 그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사회의 집들에는 우상을 모시는 신당이 항상 있었어요. 따로 독채로 있지는 않았을지라도 각 방에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
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성경에서 금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받기 일쑤였죠. 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적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이런 면에서 베드로 전서의 나그네는 일반적인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인 나그네는 세상의 환대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을 지닌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에 흩어진 백성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염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로 흩어진 백성들 그리고 또 유대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적인 정체성을 일부러 사용하는 이 베드로의 의도와 그리고 나그네라는 표현 자체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결코 동화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고 있지만 이는 이들이 자발적이며 기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로 살고 있는 자들처럼 지금 지내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11절을 의역하면 이 11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의역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의 신들을 섬기라는 강요를 받으면서 억지로 거주하는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좀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명령하죠. 이방인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신들의 선,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음식과 우상을 강요하면서 이것이 이들의 환대라고 주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을 세상에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환대를 또 선을 행하는 것을 부정하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이 적대적인 관계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환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환대를 세상에 베푸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환대는 상호성의 기초예요. 서로 주고받는 것에 기초합니다. 내가 환대하는 것을 받으면 나도 너의 환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례적 우정관계, 영어로는 Ritual Friendship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을 통해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를 주면 너도 나에게 하나를 주고 내가 10개를 주면 네가 나에게 10개를 주면 우리의 우정관계는 유지된다. 그러나 내가 하나를 줬는데 하나도 안 주고 10개를 줬는데 고작 하나만 주면 우리의 우정관계는 그때부터 깨어지는 거야.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되돌려줄 수 없는 것, 아니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나의 신에게 절해라. 내가 먹을 걸 줬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씻을 물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살 집을 제공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섬기는 신을 너도 존중하고 그 앞에 절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너에게 잠자리를 제공했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큰 이익을 남길 상거래를 내가 너한테 약속을 했다면
너는 나에게 내가 너에게 제공하는 음식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 요구에 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결국 이러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지노선,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환대를 실천할 것이며 세상은 이들의 환대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 평행선을 달리는 일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이 평행선은 결국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이중적인 딜레마와 또 결국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숙명을 이 왕에 대한 태도와 노예와 여자라는 당시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심각한 도전과 질문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은 마음속에 욱하는 게 나타나죠. 왜요? 부당하게 나를 대하는 주인에게 내가 순종을 해야 돼? 여러분, 이 사환이라는 말은 뭐 영어로는 클락 하면서 이게 우리 고용과 피고용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이 헬라어 원어 표현에는 이 노예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예요. 노예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는 그 노예 경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노예를 통해서 이 농업 생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산물들을 생산해냈습니다. 로마는 다양한 노예들이 있었어요. 이 농장을 통해 가지고 이 로마라는 도시를 먹여 살리는 그런 농장 안에서 일을 하는 노예들이 있었고요. 또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야간 배송업을 배송을 하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쿠팡이 야간 배송하고 새벽 배송을 하는데요. 이 새벽 배송을 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사회도 새벽 배송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물류의 이동은 새벽에 일어났고 야간 심야에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지금처럼 빛도 아주 그냥 이 전기불 시스템도 되지 않는 가로등 시스템도 되지 않고 이러한 곳에서 야간 배송을 하면 굉장히 위험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간 배송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겠죠.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일들을 노예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우리가 담당하고 있어요.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 가운데서 돈을 준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 돈이 없으면 또 먹고 살 수가 없고 집도 살 수가 없고 우리 자녀들 교육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2000년 전에 로마의 노예들은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지금도 우리도 그걸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노예들은요, 이 로마의 노예들은 자기 스스로 노예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노예를 가질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특별히 정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유력한 가문에 소속되어 있는 노예는요, 일반 자유인들보다 훨씬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사환,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환이라는 것은 집에 소속되어 있는 노예들을 말하는데요. 이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노예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환들아 이게 18절에 얘기하는데요. 개인의 집에 소속된 노예. 바로 이제 초기에는 로마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는데요. 후기로 갈수록 약 4분의 1 정도가 노예가 됩니다. 당시 국가나 유력한 가문에 속한 노예들은 그 힘이 막강했지만 대다수의 개인의 집에 소속된 노예들은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 여자 노예들은 이 성적인 착취를 많이 당했어요. 또한 농장에 소속된 노예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이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두 번째 이 고난이 나오는데요. 이거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 모두 다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고난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면서 받는 시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유혹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 그리고 그에 대한 고난.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trial, 하나는 tempt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받는 이 두 가지 고난에서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야고보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고난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만한 고난도 아니고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고난인 거예요. 그건 죄값이라고 이야기하죠. 20절에 보면 베드로는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반대말로 한다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될 때 부당한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선이란 무엇일까 한번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의 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은 주인의 선이에요. 주인과 세상이 당시 노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로마 사회가 용인했던 선이죠. 그 선은 사실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았다란 말이 맞을까요? 맞지 않죠. 왜 그러냐면 로마 사회와 그리고 그 주인이 요구하는 그 선을 행했다면 고난을 당할 일이 없어요. 칭찬을 받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23절을 보면은 그 의미가 나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선을 행했다는 것을 세상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재판을 받으시고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는데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선을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선에 맡겼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당하고 있던 그들이 실천했던 선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받았던 그 선은 어떤 선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지켰던 바로 그 선, 그 옳음, 그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 노예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과 주인의 기준으로 보면 항명이죠. 그 세상의 미풍양속에 어긋난 일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이니 소유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때의 일반적인 통념이었고 그때의 윤리였습니다. 그런데 소유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로마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약 3분의 1,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노예 제도를 통해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바로 이 로마의 근간과 뿌리를 흔들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선을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선을 행한다면서 주인의 말에 항명하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로마 사회에 있어서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요? 엄청난 암적인 존재로 비쳤겠죠. 여기서 노예 신분의 그리스도인은 주인의 의도에 따라 물건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는 평상시 주인이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종은 자신이 세상에서 종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무릅쓰고 주인의 명령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노예나 종들이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뭔가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23절인데요.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신의 선의 근거, 자신의 지금 주인을 향하여서 항명하고 있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신의 삶의 근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비록 세상에서 노예의 신분이지만 이들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이라 하는 사실을 지금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기준과 판단의 근거는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선과 판단에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심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본질 정체성에 대한 것이에요. 단순히 이걸 하고 말아야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거부하고 세상의 주인의,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그 주인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선을 따르는 것은 어떤 거죠? 자기의 존재 자체,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이들이 배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건 너희들이 일반의 종들과 달리, 일반의 노예와 달리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당함을 요구하고 있는 주인을 향하여서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삶을 지금 정말 그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누군가에게 배운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 누구한테 배웠어?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딱 보다가 가장 약해 보이는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눈을 딱 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엄마가, 아니면 옆에 있는 아빠가 당신 닮아서 그래, 당신 닮아서 그래 이렇게 하죠. 나쁜 거죠, 그건.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식의 어떤 비난이 아니에요. 이들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이들을 존재하게 만들어주고, 이들이 알 수 없는 힘을 그 안에서 발휘하게 만드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 당시 사회가 규정하고 있고 그 당시 그가 살아왔던 모든 환경이 그를 압제하고 누르고 그리고 그것을 발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가 행동하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근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설명이 되는데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세상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 죄인이라는 요구 앞에 굴복하지 않았죠.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예수님의 의로운 태도에 고난으로 답했습니다. 처음 세상은 예수님을 환대했어요. 이들의 환대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서 이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거부했고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세상 한가운데서 수치를 보이고 고난을 당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본이라는 말은 example이란 말이죠. 예가 되어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의 제자들이, 그의 예수님을 믿는 바로 예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또 여기 노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그걸 따라오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과거 이들은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을 본 순간, 또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이름을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됐죠? 그들의 삶의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던 양과 같은 인생에서 그들은 하나의 표대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고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길로 설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예 신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삶의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 노예들도 세상으로부터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살면 아무 문제 없이 굶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이들의 부당한 요구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오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사도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불의한 주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살길 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뒤처져야만 하며 저는 항상 누군가보다 벌이가 못해야 하며 저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겁니까? 아니 거기에 더 가서 나는 그 의를 위하여서 살았건만 왜 세상은 나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는 겁니까? 이에 베드로는 답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너희는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받은 복음의 은혜이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 노예, 그 고난받는, 그들의 고난받는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이다.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 너희들의 삶은 아름답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고난받는 삶이 아름답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는 표현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카리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죠. 카리스. 은혜다. 은혜라는 말과 아름답다는 말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노예의 의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삶은 이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아름다운 이름과 그 정체성을 얻게 한 더 큰 아름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더 큰 아름다움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 지은 자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들 먼저 세상의 불효함과 맞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대속죄의 사역 때문에 그 아름다움, 곧 은혜로 얻은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는 것조차도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동일한 아름다움과 은혜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아름다움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살았던 죄인의 인생을 살았던 살인자와 같은 수악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단번에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엔 대가가 따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위대한 아름다움을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의를 지키시고 그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 당함으로 결국은 죽임을 당하셨던 것 같은 대가가 우리에게 지불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까요? 그것은 분명한 고난이란 열매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만사형통, 건강, 장수,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인생을 추구하고 살고 있나요? 의를 위하여서 고난받은 지가 언제인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고난받았던 적이 언제였던가요? 우리 교회는 이젠 더 이상 주류 사회에 속해 있는 메인스트림이 아닙니다. 어제 제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학원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 늦게 이제 저희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오는데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고등학생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아빠가 목사님인 거 우리 학원 원장님이 다 알아. 어떻게 알았니? 내가 얘기했어. 우리 학원 원장님이 권사님이신데 학원 원장님이 나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너는 꼬마 사역자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이렇게 등치 큰 고등학교 1학년이 꼬마라고 부를 수 있겠니? 징그럽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학원 원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학원 원장이니까 잘 알잖아요. 요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희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너무 희귀하니까 저희 아들을 불러놓고 요즘 예수님 믿는 학원생도 구경하기가 힘들다. 너같이 이거 목사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하나의 크리스찬들이 마치 작은 목사가 된 것처럼, 사역자가 된 것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왔던, 여러분들 어른 세대가 살아왔던 시대는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어떤 면에서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난의 아이콘은 없었어요, 별로. 그러나 고난을 극복하고 더 성공을 한 아이콘도 있었죠. 고난은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정말 크리스찬 자체가 희귀해진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바로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 노예들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금요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들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마 성공이었을지 몰라요. 아마 우리는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는 것이 꼭 복음과 관계없이 극복해야 할 트라우마였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이 마치 복음처럼 들렸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에게는 성공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물려주는 좀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체력과 영적인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